조금씩 봄이 오고 있어요. 내 방 앞에도 미화나무가 꽃을 피우려고 조금씩 꽃망울을 맺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죠. 공교롭게도 오늘 법회가 선거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법회가 선거 가운데 하고 있죠. 주위에 선거 이야기 많이 해요. 심각한 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인가 여러분 아십니다. 어떤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덜 고통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줄이고 여러분의 고통을 없애는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이죠. 우백가의 마음이요. 완벽한 우백가 그게 알아내고 열반이죠. 우백가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고요. 중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양극단을 떠난 것이고요. 양극단을 떠난 것을 우리가 설명적으로 한번 묘사해 본다면 그건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내게 바람직한 방향은 있어요. 분명 내게 바람직한 방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마음이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마음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중입니다. 선거 아주 심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주위에 심각한 사람 많아요. 심각한 분들은 다 하나같이 누가 되어야 하고 누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요. 누가 되어야 되고 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확신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답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답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옳은 건 존재해요. 내 가치 기준 하에서, 나의 지식 하에서, 나의 정보 하에서 누가 되는 게 옳다라는 방향성은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것이 우리의 바른 방향이죠.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명확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을 못 받아들이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 사안,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자기의 옳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 분명함을 도저히 자기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요. 그 반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나는 이런 불로 어리석음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합리적이세요? 여러분은 전혀 합리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화났을 때 여러분은요, 더 큰 고통을 향해 달려가고요. 욕심났을 때 여러분은 더 큰 욕심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데 아주 익숙해요. 행복을 원하는 나, 고통 없음을 원하는 나, 이게 우리의 큰 방향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전혀 합리적으로 이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합리적이 되려고 매 순간순간 노력할 뿐이죠. 이런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기 방향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사실은 합리적이 않은데 합리적이지 않은 대중이 모여서 얼마나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설령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방향성이 이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이 수없이 나오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도 정의롭지 못한데 사회가 정의롭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도 불합리한 말과 불합리한 행동들, 불합리한 생각들, 불합리한 자학들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나와요.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당연한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날카로워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화 어떻게 보세요? 화 날만 했지 이렇게 보잖아요. 화는 화일 뿐이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스스로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요. 정말 여러분이
나보다 국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 이순신이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보다 국가가 중요해. 나보다 민족이 중요해. 나보다 이웃이 중요해. 나보다 사회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경전까지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부다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가장 나를 위하는가?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마음을 끊임없이 키워왔어요. 우백가의 마음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마음, 이 극단 저 극단을 떠난 마음, 오름의 방향성은 있지만 꼭 그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날카롭고 너무 심각해서 말을 못 꺼내죠. 아예 금기어처럼 돼가지고 너무 심각해요. 우리는 이것도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익숙한 그런 내 마음의 패턴이 이 주제에도 사실은 적용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한 분들, 스스로 만약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이 주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그게 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좀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방향이에요. 뭐 어때요? 나도 합리적이 하는데, 나도 나를 해치는데,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까지 나도 나를 해쳐요. 그러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만 한 거예요. 우린 정말 어리석죠. 어리석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오적이라고 하시면서 화재, 수재, 폭군, 자질 없는 상속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그릇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국가에게 큰 무리를 주고 그게 나아가서 개인에게도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성군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게 있어서 옳고 그른 건 존재해요. 그리고 옳은 것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죠. 근데 옳게 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 마음은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이게 사실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 존재하고요. 옳은 방향으로 노력하셔야죠. 투표하셔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투표하세요. 그렇지만 설령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바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키우자 하는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이 나랑 싸우려 할 뿐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율장에 보면은 사실 이것 보고 내 나름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립했는데 율장에 보면은 어느 비구가 어떤 사람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토지 관련된 소송에 걸려가지고 아주 억울하게 땅을 뺏길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나서서 이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고 아는 사람 만나고 탄원하고 이렇게 나서서 그 일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비구를 아주 꾸짖으세요. 난 이 일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활동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소극적인 나 자신에 대한 핑계가 됩니다. 이 일화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비구를 아주 꾸짖으세요. 사실 율장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우도 사실 없지 않거든요. 그 내용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기억하기엔 그래요. 율장을 워낙 옛날에 공부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신통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신통이 있다면. 그러니까 신통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감화시키고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세상에 개입해서 해도 된다라고 율장에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좀 정리하자면요. 옳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서 500개 인데서요. 옳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는 존재해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해야죠, 당연히. 실천해야 돼요. 근데 그 가치가 절대적이고 그렇게 꼭 되어야 한다라고 믿게 되면요, 그것은 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불교에서 최악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것, 그게 불교의 길이에요. 물론 붓다의 가르침의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붓다의 가르침의 길은 오직 고통을 줄이는 길이고 모든 게 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붓다께서는 너에게 설령 옳은 게 있더라도 옳은 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지는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선거 때문에 많은 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저 후보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후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우백가의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표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요. 안 되겠지만 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문제의식을 한번 갖는 것, 이게 우리 마음을 가운데로 확 당겨요. 바른 마음이 뭔지 한번 그때 생각해 주는 것,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극단으로 가요. 화의 극단으로 가겠죠. 우리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이 되어야지 했어, 이런 마음이 안 돼요. 만약 이런 마음이 되어야지 했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면 다 부처됐겠죠. 안 됩니다. 마음은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 그런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운데로 많이 갈 거예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단지 한 장의 투표일 뿐인데 불도 많이 나고 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괴로워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측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끔 수행하고 있고 이렇게 수행할 때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런 바깥 세상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띄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참 좋다,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눌러 놓았던 이런 불안한 마음들은 완전히 내게 이해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이런 불안한 마음의 내용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불안한 꿈을 꾸었었는데 그게 다 낮에 내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수행으로 좀 외면하고 작은 이해로 눌러두었던 것들이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꿈은 의식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런 번뇌거리가 있고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상을 보고 마음으로 보고 생각으로 보고 이렇게 해 나갔겠죠. 그렇지만 마음 저변에서는, 저 깊은 곳에서는 그게 계속 흘러갔겠죠. 지혜의 힘이 아주 강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혜가 힘이 약하다면 표면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본질을 바꾸지 못하죠. 지혜의 힘이 아주 강할 때는 본질까지도 그 순간 변하지만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변하는 거지 또 영원히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깊숙해서 흐르는 바가 있겠죠. 그것이 잠잤을 때, 잠에 살짝 깼을 때 꿈도 의식이 있는 거니까 깼을 때 그 가속도가 생겨나서 그렇게 어떤 작용을 하겠죠. 근데 꿈속에서 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은 그냥 치의 복권 지역 비슷한 거예요. 수행의 치의 복권 지역이고요. 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일어났을 때, 꿈을 깼을 때, 아까 그렇게 꿈을 꿨네, 꿈 내용이 어땠네, 기분이 나쁘네, 우울하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수행자님께서 수행할 수 있어요. 알아지는 거니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이렇게 자연의 이치지라고 하면서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그걸 알아가면 돼요. 그렇다면 바르게 살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다면 그 밑바닥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보려고 하는 순간 나는 발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바르게 되어야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르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바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번뇌거리, 마음의 고통들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마음이야 대상이야 라고 하는 순간 수행자님은 바른 겁니다. 또 고통이 생기면 조건 속에 또 생기겠죠. 생기면 그것 또한 대상이에요. 수행자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걸 제일 잘해요. 우리가 맨날 수행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이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 모든 것이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불안이 수행자님에게 불안이 어떻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으로 있어요. 수행자님에게 걱정이 어떻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으로 있어요. 모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바르게 아는 걸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 이걸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부정적인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냥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요. 빠져있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왜?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더 괴롭히는 방향으로 자기를 키워갈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야, 대상이야, 자연이시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그걸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가벼워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수행자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요. 화 일어나고 불안 일어나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수행하는 것, 이걸 할 수 있어요. 수행하는 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걸 한다면 내가 바른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화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화난 걸 대상으로 바르게 하고 있다면 수행자님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가치를 아세요. 나는 바르다라고, 나는 참되다라고, 난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런 불안들, 안 좋은 마음들이 났을 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질문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상 쪽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게 제시하는 것은 다시 하면 되지, 새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지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순간을 합리화하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하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만약 수행자님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한다는 건 대부분이 화일 거고,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이 욕심이고 가끔은 화인데 우리가 명확하게 반응한다고 아는 게 대부분이 화거든요. 욕심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화가 많아요. 어찌됐든 화든 욕심이든 대상에 반응해요. 대상에 반응한다는 것이 사실은 다 어리석음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모아가 깔려 있어서 대상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고 욕심 났다면 그게 어리석음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을 때 수행자님께서 다시 하면 되지, 이 말씀은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면 되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수행하면 되지. 근데 수행하면 되지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는가? 이건 물론 내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하면 되지란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하면 돼, 새로 하면 돼, 이런 말들을 아주 자주 써먹습니다. 번뇌에 빠졌을 때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말이 상황을 전환시키는 지혜의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게 지혜의 마음인가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려는 마음, 덮어보려는 마음,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하면 돼, 새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태도, 마음의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요. 다시 하면 되지라는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가는 달라요. 어떨 땐 알면 되지 이런 말 해요. 알면 되지. 알면 되지라고 한 마음이 아주 큰 지혜의 마음일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 내지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알면 되지라고 했을 때 알아차면 하면 돼 라고 내적 수긍이 생기고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지혜의 변화를 느끼고 이렇게 알면 되지란 말이 그런 지혜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번뇌 일을 하면서 번뇌 일을 하고 싶어서 알면 되지란 말도 해요. 알면 되지란 말이 똑같다 하더라도요. 그 말을 쓰는 마음은 지혜와 번뇌로서 천리 말리 다르죠. 그러니 수행자님에게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지혜의 반응일 수도 있고 번뇌의 반응일 수도 있죠.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그런 번뇌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는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질문입니다. 워낙 들은 것이 많다 보니까 그 들은 것들을 수행에 가져와서 써먹을 때 가끔 이렇게 번뇌인지 지혜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걸 생각으로 해주십니까? 그냥 다시 해요 그냥. 물론 생각이란 게 아주 힘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그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면 정말 다시 하게 돼요. 다시 하게 된다는 게 내게 진짜 있는 걸 보고 바른 견을 일으키고 이거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언어적으로 말을 떠올리는 그것과 그냥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것과 뭐가 더 수행에 능숙한 사람의 모습인가 하면요. 그냥 실천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게 훨씬 더 능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뭔가를 던질 때 똑같은 거리를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서서 던지고 어떤 사람은 뛰어와서 던지고 할 때 같은 거리에 간다면은 누가 더 능숙한가? 서서 던지는 사람이 더 능숙한 거예요. 다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요. 뛰어와서 던지는 사람과 같은 케이스죠. 비유하자면은 만약에 내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면 그냥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화가 났어요. 번뇌 사이에 있었죠. 그러다가 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있는 걸 봐요. 그때 있는 화든 그때 있는 느낌이든 그때 있는 의도든 생각이든 그냥 그때 있는 걸 알아요. 그때 있는 걸 그냥 알게 되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 순간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다라는 그런 동의의 느낌? 그런 가치를 느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표현하자면 옳다, 바르다, 참되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존재하죠. 물론 나의 판단입니다. 이게 좀 더 능숙한 또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방향으로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것 물론 어느 때는 그게 아주 필요해요. 그런데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법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런 글자적 내용에 너무 충실하려고 그러고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죠. 글자의 내용에 너무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상황에 그렇게 빠졌을 때 그냥 수행하는 것 그거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이전에 한 번은 스님에게 좌선할 때 마음이 너무 들뜬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들뜨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좌선을 하게 되면 많이 졸립니다. 이렇게 졸릴 때 아는가 라고 마음의 관심을 아는 마음에 두려고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또 졸릴 때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이 졸립니다. 이전에 한 번은 이렇게 수행을 잘 해나가다가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둔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둔해진다고 알았을 때 마음이 확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다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졸리기 직전에 졸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왜 그것을 알 수 없었을까요? 졸릴 때 흐릿해지는 마음의 변화를 안 것은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몰랐던 것은 마음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거고요. 수행자님이 언제는 마음이 둔해질 때 둔해진다고 알았지, 그때는 이런 마음 상태였지라 설령 안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 상태에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 어두워진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돼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절대 못 돼요. 이런 마음은 수행을 바르게 해나가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에 힘이 있고 균형이 맞아져가고 가속도가 생기고 이럴 때 되었던 마음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단지 바르게 수행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졸리는 것, 이건 수행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죠. 경전에도 나옵니다. 목걸라나 존다도 맨날 졸았어요. 목걸라나 존다 맨날 졸았어. 부처님이 몸 놔두고 이렇게 하면서 졸리는 걸 어떻게 깨운다는 것도 경기로 나와요. 뭐 눈 비벼라, 귓볼 만져라, 손을 이렇게 비벼라, 눈을 떠라, 광명상을 떠올려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밝은 니미따를 띄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가서 자라. 사자처럼 누워서 잠시 자라. 깨면 바로 수행해라. 이렇게 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잠을 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사실요. 이론대로 해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귓볼 만지고 무슨 코 만지고 눈 뜨고 광명상 띄고 해도 졸린 것은 잘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극복될 졸림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극복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졸리는 것은 굉장히 극복하기 힘든 것이고요. 졸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극복 방법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하면요, 심지어 걸으면서 졸려요. 쇼문에서 걸으면서 졸린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걸으면서 졸리면 무조건 가서 잤어요. 내가 방에 가서 잘 수 있는 근거였어요. 걸으면서도 졸린다, 그럼 가서 잤어요. 나는 걸으면서 수행하는 게 가장 확실한 어떤 대처 방법인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졸릴 때 마음이 졸려요. 몸이 졸겠어요, 마음이 졸겠어요? 몸이 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졸아요. 근데 마음이 뭔데 졸까요? 마음이 뭘까요? 어떻게 졸까 이게? 마음치가 뭔데 졸지? 졸릴 때 이런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조네? 마음치가 뭔데 졸지? 라고 하면요, 제 힘이 좋다면은 마음이 존다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상하고 신기한 것,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특징적인 것은 내가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이 좀 잘 된다고 느껴지고 고요하다, 사마디가 좋다라고 느껴질 때 존다는 것입니다. 사마디가 좋은 것과 조는 것이 일맥상통해요. 졸릴 때 사마디가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요. 잠잘 때 사마디가 좋아요. 잠잘 때 사마디가 아주 좋기 때문에 꿈속에서 일이 진짜처럼 느껴져요. 마음속에, 생각 속의 일을 실제처럼 느껴지게 하는 마음의 힘이 사마디거든요. 잠잘 때 사마디가 강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일이 리얼하게 느껴지죠. 꿈속에서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가 아주 유창합니다. 꿈속에서 영어로 말해보면요,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봤던 단어도 떠올라요. 꿈속에서 만난 친구 이름 모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친구 만나면 이름 모르죠. 근데 꿈속에서 어릴 때 보고 한 번도 안 봤던 친구를 꿈속에서 만나면요, 그 친구 이름 바로 압니다. 그게 사마디예요. 사마디가 우리 모든 정보를 떠올려요. 잠잘 때도 사마디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 사마디가 강하다고 느끼고 마음이 고요하다고 느끼다가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요, 고요하다고 느꼈을 때요. 사실 우리 수행에서 고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쇼민에 있으면서 수행하면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행 상태가 좋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평화롭습니다. 고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한번 나는 수행하면서 고요하다, 평화롭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이도한테 물어봤죠. 사이도 다른 수행자들은 고요하다, 평화롭다고 말하는데 나는 나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고요하다, 평화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왜 그런가라고 사이도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엄청 무섭게 말했죠. 너무 냉정하게 말했죠.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지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요하다고 느낄 것인가? 지혜 있는 사람은 설령 고요해도 고요한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고요함은 대상으로부터의 물러남, 대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무겁게 눌러진 고요함이 아니에요. 근데 수행자님이 느끼는 고요함, 수행하면 고요해져요. 이런 고요함은 아마도 침잠된 고요함, 가라앉아 있는 고요함, 이런 고요함일 거예요. 침잠된 고요함, 가라앉아 있는 고요함, 이런 고요함은요,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요함이 느껴질 때는 자기 수행 상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마음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소리가 뭐지?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마음이 뭐야? 마음지가 뭔데 듣지? 느낌이 뭐지? 어떻게 느끼는 거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뭔데 느끼지? 이렇게 자기의 일어남들,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 순간 있는 자기의 실제 경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알려고 그러고 조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깨워야 돼요. 고요한 것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 수행에서 고요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고요함과 활발함이 균형이 맞으면요, 고요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요해도 고요한 줄 몰라요.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좌선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참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설령 내가 바라지 않는 느낌, 생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느낌과 생각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좌선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상보다는 마음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마음을 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될까요? 아는 마음을 계속 보십시오. 우리 그거밖에 없는데요. 우리 쇼맨 수행의 마지막 형태, 아는 마음을 바른 계례로 아는 것, 이게 세면 수행의 마지막 형태예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이랑 그냥 마음을 보는 것이랑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이 되어 나가요. 수행자님께서 지금 마음을 익숙하게 볼 때,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의 힘이 클 때는요, 그냥 뭐가 있다고 알아요. 그 있다고 아는데 그 있는 것이 아는 마음인가? 이게 꼭 아는 마음이야?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그렇게 꼭 아는 마음이다라고 부를만한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근데 또 아는 마음이 아닌 것 같지도 않죠.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힘이 강하지 않을 때, 지혜의 힘이 강하지 않을 때는요, 수행자님이 노력으로 아는 마음을 찾아야 돼요. 마음을 찾아야 돼요. 노력으로 아는 마음을 찾을 때는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노력으로 마음을 찾을 때는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이 가장 찾기 쉬운 마음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알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그것에 대해서 안다는 관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그냥 알아요. 이렇게
안다는 관념이 희석되면요. 안다는 관념이 약해지면 이게 아는 마음인지 뭐 다른 마음인지 뭔지 별로 구분되지 않아요. 이렇게 구분되지 않으면 그냥 구분되지 않는 그걸 아세요. 구분되지 않는데도 굳이 나서서 구분해서 아는 마음이라고 알 필요 없어요. 구분되지 않으면 아는 대로 그냥 뭐가 있다라고 알아가면 돼요. 근데 이건 사실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힘이 좋았을 때 그래요. 근데 힘이 약했을 때는 또 그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찾아서 아는가 물으면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아는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보는데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이어져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다는 게 없어져요. 안다는 관념이고요. 우리가 억지로 붙인 거예요. 대상을 안다는 그런 우리의 언어적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거죠, 사실.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안다고 알면 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있다고 알아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은데요. 하나를 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안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를 안다고 이해하면 마음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는 방향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안다고 이해하면요. 방향과 위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점점 우리 수행은 힘이 안 드는 방향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안다고 이해하려 그래도 힘이 들어요. 안다는 게 관념이고 관념이 있으면요 힘이 들어가게 되고 관념이 있으면 나가 들어가요. 근데 수행자님이 말했듯이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안다는 것도 희석돼요.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을 때 더 관념이 약해지고 관념이 약해진 만큼 나라고 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있는 것 같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고요.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게 안 느껴졌을 때는 의도를 일으키고 대상에 의지해서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가는 거예요. 그 대상은 하나에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것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화가 났을 때 화를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화 자체를 이해하고 화를 대상으로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와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화 자체를 이해하라는 말인가요? 정해진 건 없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은요. 실제 하는 법을 바르게 본다. 이게 대명제예요. 실제 하는 법을 바르게 본다. 그러니 화도 실제하는 법이고요. 아는 마음도 실제하는 법입니다. 각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해 왔던 익숙한 패턴 속에서 각자 더 익숙한 대상이 있을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화 자체를 보고 생각 자체를 보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내게는 그게 더 쉽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화를 안다는 걸 이해하고 생각을 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쉬운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의 우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화가 났을 때 화를 안다고 이해하는 게 더 쉽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화를 안다고 이해하면요. 화는 힘이 없어요. 화에 아예 마음이 안 가기 때문에 화는 쉽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화에 상당히 안 빠졌을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으로서 떨어져서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머리 느낌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옛날에 수행할 때는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알아차림 이렇게 구분해서 알았습니다. 수행할 당시에는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수행하고 나서 돌이켜 반주해 볼 때 그런 구분 속에서 내 수행을 분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날카롭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라고 대충대충 두리뭉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게 훨씬 샤프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수행자님이 샤프하다는 것은 이건 아는 마음, 이건 보는 마음, 이건 삿띠 이렇게 구분지어서 아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샤프해 보여요. 근데
이 샤프에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구분 누가 하는가? 이런 구분은 내가 합니다. 에고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하는 거예요. 나의 개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있다라고 알 때, 있다라고 알 때, 이렇게 구분 짓지 않을 때, 있다라고 알 때는요, 그냥 있는 듯한 마음의 느낌이요. 이 느낌이 있나 없나 별로 확인 안 해요. 그냥 있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으로 존재해요. 지혜가 있어서 느껴지는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있음 그게 법의 성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실제하는 법은 다 이 순간 있어요. 있다는 게 그것의 성질이에요. 있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더 샤프해지고 더 날카로워져 갔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따로따로 알아가는 것이 더 날카로워지는가? 안 그래요, 사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알지 모르겠어요. 학문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알 것 같아요. 불교를 학문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알 것 같아요. 50두 가지 심소, 50두 가지 하나하나 다 아는 것, 28가지 물질, 28가지 물질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더 섬세하고 더 날카롭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근데 수행하는 우리가 날카로워지고 수행하는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아져가는 길은요, 이 길이 아닙니다. 우린 점점 뭉뚱그려져요. 왜냐하면 다름이란 것은 다 관념들이거든요. 본다, 듣는다는 것은 이름 그 자체가 관념이에요. 본다는 묘사, 듣는다는 묘사가 다 관념들이에요. 실제는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이런 구분들은 없어갑니다. 점점 일반적이 되어가요. 그 일반성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실제는 법의 특성, 일반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음이죠.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자님의 방향성이요, 점점 일반성을 띄어가는 겁니다. 일반성의 방향이 우리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성을 띄어갈 때 내가 약해져 가요. 그리고 내가 약해져 갈 때 자연스러운 이어짐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좋은 마음들의 균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일을 좀 쉬고 있습니다. 일을 쉬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상황이 생각납니다. 일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의 번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번뇌를 만났을 때 알아차림도 아주 힘이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서 생긴 이해도 아주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갈등 상황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이해가 생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 수행해야죠.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수행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이 세상 속에 부딪힐 때 갈등들이 생겨나요. 다 화잖아요. 이런 화들은 아주 불같이 일어나요. 아주 강렬하죠. 아주 강렬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알아요. 그리고 내게 주는 고통도 너무나 분명해요. 이렇게 강렬한 고통을 느낄 때 그 순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수행하려고 그래요. 화지, 대상이지, 자연이시지, 알아진 것일 뿐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혜도 쉽게 일어나고요. 지혜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의 변화도 명확해요. 화가 가벼워지고 화가 그렇죠. 대상화되고 화가 줄어들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물론 그런 경험 속에서 해야겠죠. 그때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가? 지금은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다 무덤덤해요. 어제 네, 봤던 것, 맞아요. 어제 들었던 것, 어제 잡았던 네. 것. 근데 이것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수행자님의 암 속에 순간순간 있어요. 수행자님은 그렇게 순간순간 있는 것을 알아갔어요. 알아가면서 이 순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 있음의 의미, 내가 이렇게 알아채면 한다는 것의 의미, 대상으로서의 의미, 자연의 이치라는 것의 의미, 그런 의미를요,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느끼면서 참 좋다,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느낄 거예요. 마음이 좋다면.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더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강렬한 것을 대상으로 강렬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건 경우를 만나기가 만만치 않고요. 지금 수행자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삶의 체험들은요,
매 순간순간 만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수행자님은 살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수행자님에게 알미 있어요. 알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알미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 그런 것의 의미를요, 그 순간에 있는 것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느껴갈 수 있어요. 그게 다 지혜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순간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수행자의 마음에 어떤 긍정의 힘이 생길 겁니다. 같이 있다는 내적 확인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지금의 삶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수행을 하게 되죠. 삶 속에서는 그렇게 우발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속에서는요, 수행도 상당히 롤러코스터 타듯이 수행해요. 덤덤한 곳에 심오함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느낌인데 내가 느끼기에 어떤 수행 상태에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기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깊은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질문입니다. 마음에 로봇가 있을 때 로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지혜도 함께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는 지이고 로바는 로바예요. 로바가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게 아니죠. 그 로바가 일어날 때 로바의 마음을 따르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 이 둘의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서 그 동기가 욕심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라고 판단할 때요, 정해진 건 없어요.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지혜일 수 있고 또한 로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행위가 지혜를 원인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번뇌를 원인으로 한 것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요, 마음의 느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의 느낌. 지혜의 느낌은 가볍고 깨어있고 활기차요. 가벼움이 달라요, 사실. 번뇌의 느낌은 끈끈하고 무겁고 가라앉아 있어요. 질문입니다. 이전에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맥주도 함께 시켰을 때 물론 맥주를 시켰던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앞뒤로 내가 대처했던 다양한 상황들은 욕심이 아니고 아주 현명하게 바르게 대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번뇌로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번뇌는 아니더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은 순간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를 쭉 하더라도요, 첫 그 행위를 시작한 마음이 욕심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쭉 계속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욕심의 마음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은 계속 변해가요. 그 찰나에 그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요. 애국심, 국가를 위한 마음, 순간 희생정신, 이런 걸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죠. 그러면 죽일 때 마음은 뭔가? 죽일 때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에요. 죽일 때의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마음은 죽이려는 마음이에요. 죽이려는 마음이 선업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선업이겠죠. 그렇지만 죽이려고 할 때는 악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때 마음이 다 달라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단지 우리는 좋은 마음의 힘을 더 키우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마음의 힘이 이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알아차림의 이어짐, 그건 곧 좋은 마음의 이어짐이에요. 지혜의 이어짐, 이건 좋은 마음의 이어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더 자주, 많이, 오랫동안 일으키려고 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해서 그 행위를 온통 욕심으로 한 건 아니죠, 당연히. 질문입니다. 들뜸과 마음의 활발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 좋은 활발함이 들뜸이에요. 활발함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활발한 거예요. 우리가 좌선할 때 몇 가지 알아줘요. 좌선할 때 뭐 몇 가지 해봐야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알아줘요. 그럴 때 몇 가지 알아줘요. 그럴 때는 100가지, 1000가지가 알아줘요.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게 알아줘요. 그럴 때 훨씬 더 많은 게 알아지는 것은 그럴 때 활발함이 좌선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좋기 때문이에요. 많이 알아지면 활발한 겁니다. 그 활발함이 두드러지게 내게 느껴지잖아요. 여러 가지 것이 더 많이 알아지는 건 맞겠지만
그 여러 가지 것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 지혜의 능력으로는. 여러 가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대상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활발한 마음도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